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에스겔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과 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구약의 율법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범죄한 그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초입니다. 율법의 선포는 이 한마디로 일갈될 수 있겠습니다. 범죄한 그 영혼이 반드시 죽는다. 에스겔 18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벌을 받거나 혹은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벌을 받는 일은 없다고 하나님은 단정지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흥미로운 말씀을 들려주셔요.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속담이 있다고. 그 속담 가운데 하는 말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까 자식이 이빨이 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의 속담이에요. 왜 유대인들에게 이런 속담이 내려오게 되었느냐 하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서원과 같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시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비가 죄를 범하면 그 저주가 3, 4대까지 미치고, 이 아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으면 그 축복이 1000대까지 미치겠다. 확실히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를 저주하시는 일보다 축복하시는 일을, 복 주시는 일을 훨씬 기뻐하신다는 걸 우린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죠.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어 저주를 받게 될 때 그 저주가 자손들 3, 4대까지 미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속담이 나오는 겁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으니까 자식이 이빨이 시더라. 아버지의 죄가 자녀들에게 저주로 물려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오늘 이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우리들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분명히 밝히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너희들이 이해한다면 절대로 그런 속담은 다시 유대인들에게 회자되지 않을 것이다. 왜? 아비가 신포도를 먹는다고 자식이 이빨이 시는 법은 없어. 아비가 죄를 지었으면 아비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자식이 죄를 지으면 자식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아버지 죄 때문에 자식이 죽는 법이 없고, 자식의 죄 때문에 아비가 죽는 법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형편없이 죄악된 삶을 사는 정말 엉터리 같은 죄인에게서 너무나 착하고 효성스럽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너무 좋은 아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너무나 의롭고 거룩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아비에게서 세상에 저런 아비에게 어떻게 저런 개차반 같은 아들이 나와? 라고 할 만큼 그렇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아들이 나오는 것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고 역사 가운데 우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개인 어카운트를 갖고 있다는 걸 분명히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카운트,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오직 두 사람만, 하나님과 여러분 둘만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카운트를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펼쳐질 이 어카운트를 잘 관리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각자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는 것임을 분명히 하지만 또 한 가지, 죄에는 반드시 보응이 따른다는 것, 이것이 또한 율법의 법칙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나라들의 법의 기초는 보복의 원칙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역사 중에 존재하는 최초의 성문헌법으로 알려진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보복의 원칙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법을 집행하는
보복의 주체가 타락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보복의 주체가 타락하게 되면 이 법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정당하게 집행될 리가 없죠. 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합시다. 그 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주체인 왕이나 또는 사법기관이, 재판부가 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그래서 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 역사 속에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권력은 힘 있는 자들과 결탁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타락의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이 정당한 보복의 원칙을 가진 법들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들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의 집행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어느 누구도 눈속임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뇌물을 주어 자신의 죄를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 법의 집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이해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뇌물로도 또는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이 세상의 부로도 법의 집행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의 집행의 방식은 오직 하나입니다. 죄 지은 그 영혼이 반드시 죽으리라. 인간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다는 걸 우린 지속적으로 배워왔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당연히 physical death, 육신적인 죽음이죠. 이것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는다는 건 뭘 말하냐면, 인간의 본질인 그 혼이, soul 혹은 consciousness라고 불리워지는 그 혼이 그 사람의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게 육체죠.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living soul, 산 영이 되었다, 산 혼이 되었다. 히브리 말로는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이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이 육체를 그릇 삼아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그 혼이,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혼이 없는 육체는 움직일 수도 없지만, 혹시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가 살아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한 환자가 칸마 상태에 빠지면, 혼수 상태에 빠지면 의사들은 이 사람의 뇌의 활동을 나타내는 EEG 그래프를 설치합니다. 그 EEG 모니터에서 여러분 바늘이 계속 바운싱을 하죠. 삑, 삑. 이 사람의 브레인이 워킹하고 있는 거예요. 뇌가 아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이 바운싱하는 바늘이 점점 약해지다가 일직선을 따라 삑 하게 되면 이 사람의 혼이 그의 육체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브레인이 더 이상 워킹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브레인 데스라고 하면서 의학적으로는 그 사람의 사망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하지만 인간에게 이 육신적인 죽음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이죠. 육신적인 죽음이 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이라면, 영적인 죽음은 인간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순간이라는 걸 우리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구조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격 안에 삼위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본질을 닮은 삼중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영과 혼과 육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흙에서 빚어진 우리들의 육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영, 그 안에서 파생되어진
그런 인간의 살아있는 혼.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노래의 가사였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육체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영이, 그리고 영과 육체 사이에서 여러분들을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게, 사유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의 혼이 모두 주님 앞에 건강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육체는 진정한 우리의 자아가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다만 진실한 우리의 자아인 우리의 영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영과 육체 사이에 있는 consciousness, 우리의 이성 혹은 사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우리의 혼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은 어찌 보면 영보다는 육쪽에 가까운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혼이 영의 지배를 받으면 이 사람은 영적 혼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영적 이성이 이 사람의 사고를 지배하므로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보다는 하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깊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혼, 그 사람의 지성이 영보다는 육체의 지배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육적 이성, 육적 혼이 이끄는 대로 온전히 육신적인 것만 사모하고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며 육신적인 것에 지배를 받으며 오직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육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중심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영을 깨어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이성이 영의 지배를 받는 영적 이성으로 충만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 영적 이성의 지배를 받아 깊은 영성의 뿌리를 둔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거룩한 일들을 추구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진짜 우리 자신은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영이에요. 그런데 이 영이 하나님과 결별되어지는 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 종류의 죽음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영적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된 날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마르다가 성문 밖까지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왔습니다. 그때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다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는데 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또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그렇다면 역사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 하나도 안 죽고 지금까지 다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살린 그 나사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살리셨는데 그 사람 또 죽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있지 않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영적 죽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일단 태어났으면 한 번 죽는 건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육신적인 죽음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갖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는 육적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restoration, 생명의 회복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영원히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잠시 생명이 연장된 것뿐입니다. 그가 죽었어요. 이게 육신적인 죽음을 죽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이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건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로부터 절대로 결별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영생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육적으로 죽더라도 영적으로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면 우리 영은 바로 우리 몸 밖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생명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영적 생명을 소유하고 영적 이성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들이 육신의 간섭을 받습니다. 그게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그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내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데 내 속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이 뭐냐? 우리가 영적 이성의 지배를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를 벗어나는 죽음이 오는 그 순간까지는 육체의 간섭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행복,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행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엑서사이즈도 하고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육체를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을 때까지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영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아담의 죄를 유전받아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우리 어린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와, 너무 예쁜 아기가 태어났구나 다 좋아하지만 사실은 너무 귀여운 죄인 하나가 태어난 거예요. 그 너무 귀여운 죄인은 아담의 죄를 유전받은 영적으로 죽은 자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거듭나는 일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죽었던 영이 다시 되살아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현실에 대하여 바울은 기막힌 설명을 해줍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5절 말씀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처음 태어났을 때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을 도모하지 못하고 육체가 이끄는 대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마귀에게 지배된 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써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함께 일으켜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적인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영이 우리의 지성을 지배하여 우리가 영적 이성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주님께 기도를 통해 주와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복하는 삶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드디어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 여러분들의 영적 이성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넘쳐 흐르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매 순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모든 활동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영적인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강대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구경만 하다가 돌아가시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를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가는 것, 찬양대가 찬양하는 찬양을 그냥 오늘 노래 잘한다 그냥 이렇게 감상만 하고 가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불타올라야 하고 그 찬양 속에 여러분들이 번제의 제물처럼 타올라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신비 육비에 깊숙이 새겨지면서 내 영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서 끌어오르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영으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의 본문 에스겔 18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누구나 자신의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며 죄를 지은 영혼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매일 나온다 하더라도 아직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설명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세상 풍속만을 쫓아가던 오직 육적인 삶을 살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다시 사는 길은 이제 이 고난의 계절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비아 돌로로사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채찍에 맞으시며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끄집어내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2절에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단 말이에요. 뭘로? 여러분이 행한 공의로 산다는 거예요. 이 기막힌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공의로 사셨습니까? 우리가 공의를 행할 수나 있었나요?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의를 행할 수조차 없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기를 우리가 행한 그 공의로 우리를 살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공의를 행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행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나이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해보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막 나서서 뭘 하기 전에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참 많은 혼란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들이 왜 조장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해보겠다고 나서기 때문이에요. 예수도 안 믿는 그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그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 아직도 육체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썩어질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나서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나이까? 제자들은요, 거창한 답변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늘 들어왔던 이야기가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의로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이 찬양에서 그 후렴 부분의 가사를 보면요, 원래 그 영어 가사의 그 내용이 이겁니다. Lord, if you mark our transgressions, who would stand?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나이까? 우리 주님의 은총 안에서 We are cleansed by the blood of the Lamb.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덮임받고 씻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여러분이 행한 공의입니다. 이 믿음의 일은 인종이나 지식의 유무 혹은 빈부 귀천에 상관이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지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목동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두려워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모든 백성들에게 빈부귀천 물어나고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위고하를 물어나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이사야는 예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을 인하여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어깨에 무겁게 메었던 모든 멍에는 꺾여지고 이 율법의 멍에와 채찍과 압제의 막대기가 풀려지고 죄악의 속성으로 이 땅에 다가온 전쟁과 싸움의 피비린내 나는 군복들이 모두 불에 섭같이 살라져 버리게 되었어요. 우리 위에 떨어져야 할 채찍과 무거운 멍에 율법의 정죄에 범죄한 그 영혼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죽는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을 통해 육체를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그토록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 앞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새 장막을 입고 서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도가 죽는 것을 아주 귀중히 여기시고 기뻐하셔요. 네? 성도가 죽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불신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 18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악한 자가 죽는 걸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고 있어요. 아주 잔혹하고 정말 무식하게 못된, 진짜 못된 짓만 골라가면서 하는 어떤 사람이 정의의 사도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박살을 내가지고 죽었어. 그 순간 여러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속 시원하다, 이처럼 잘 죽었다니. 잘 죽었다는 말 가지고도 직성이 안 풀려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악인이 세상에서 징벌을 받았을 때 느끼는 카타르시스예요. 내가 보복할 능력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아주 시원하게 보복을 해서 누군가가 아주 못되게 굴던 사람이 그냥 꽤 죽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속 시원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악을 행하고 못되게 살던 사람이 죽는 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죽고 난 그 이후에 그 사람에겐 다시 찬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죽고 나면 그냥 지옥에 들어가는, 범죄한 그 영혼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영원한 영적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요, 너무 착하고 너무 예수 잘 믿고 너무나 아름답게 살던 한 성도가 죽으면 너무 슬퍼합니다. 세상이 아까워, 아이고 불쌍해, 저렇게 일찍 죽어서 어떡해, 아이고 세상에 이 좋은 것. 여러분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죠. 저는 아버님이 딱 돌아가시고 난 그 다음날 여러분 그 스타벅스에 캐러멜 프라푸치노를 우리 아버님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제가 그거 사드릴 때마다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스타벅스 앞에만 지나가도 너무 슬퍼. 아버지한테 저거 하나만 더 사드렸어도, 저거 하나만 더 드실 수 있었으면. 사실은 그게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이 웃기는 생각이에요. 천국 가시는 그 순간 우리 아버지께는요, 캐러멜 프라푸치노 같은 거는 전혀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하실 거예요. 근데 이 편에 남아있는 우리들은 슬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땅을 치고 가슴 치며 괴로워하고 아파하죠. 슬퍼, 그리워, 보고 싶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편에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절박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배웠어요. 하나님 그 순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죽어가는 스데반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계신 중이었다고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 중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정말 거룩한 순교자의 죽음을 죽었고, 그의 죽음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엄청난 영향이 되어 바울이라고 하는 온 세계 역사의 판도를 뒤집어 놓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과 달라요. 비신자의 죽음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천명하십니다. 에스겔은 이 사실을 보다 확실히 우리에게 짚어줍니다. 에스겔 18장 31절과 32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죽을 자가 죽는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죽을 자가 육신적으로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자가 육신적으로 죽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돌이키고 살지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 범죄한 그 영혼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율법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었던 위치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말이죠. 하지만 이 위치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범죄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죽게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제가 대신 죽을게요, 저 사람 살려주세요 라고 말한다 합시다. 이것이 그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저 사람 걱정하지 말고 네 앞가림이나 잘해. 너도 죄 때문에 죽을 거야. 본래 죄 때문에 죽을 내가 누굴 대신해서 죽는다고 그 사람 죄가 용서될 수 없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와 아무 상관도 없는 완전하신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은 확실히 효과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버지, 제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율법과 복음의 대조가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선포되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을 해야 한다 하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믿으면 다시 산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의미에서 선한 존재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율법을 통해 드러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며 세상을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요, 천만 갑부가 가질 수 없는 걸 가진 분들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세자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진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하셔야 합니다. 늘 즐거우셔야 합니다. 얼마나 행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늘 덩실덩실 춤을 추며 노래를 불러야 돼요. 옛날에 영국 황제 루이스가 민정시찰을 나갔습니다. 평민복장을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살피려고 나갔는데, 한 시골 마을을 지나가는데 웬 방앗간 옆을 지나가는데 방앗간 안에서 한 사람이 아주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이스 황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그 삽작 뭐죠, 이거 나무 그 널판 사이로 이렇게 난 구멍에 눈을 들이대고 보니까 그 안에서 촌노인네가 하나 소매를 걷어붙이고 방아를 찧으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떼국물이 쭈르르 그러는 정말 가난하고 농사 지어도 별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아주 떼국물 줄줄 흐르는 가난한 농부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루이스 황제가 그 구멍으로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나는 대영 제국의 황제인데, 이 대영 제국의 황제인 나도 맨날 눈만 뜨면 근심 걱정이고 온갖 고민 걱정 근심거리뿐인데, 내가 보니 한눈에 보기에도 떼국물 줄줄 흐르는 시골 촌 노인네가 뭐 저렇게 행복해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루이스 황제가 시골 그 농부에게 하는 말이, 여봐라, 나는 이 대영 제국의 황제 루이스다. 대체 이 대영 제국의 황제인 나보다 네가 더 행복한 이유가 뭐냐? 너 부르는 그 노래 다시 한번 들어보자꾸나. 이 사람이 루이스 황제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아까보다 훨씬 100배는 더 신나.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2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이 신랑 예수 신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박수치는 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이렇게 덩실덩실 땀을 흘리며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데 어찌 여러분들은 잘 논다 이러고 계시깁니까? 그게 루이스가 말이에요, 궁궐로 돌아갔어요. 고관대적들을 불러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데, 이 신하들이 입만 열면 다 근심 걱정뿐이라. 왕이여, 폐하 큰일 났나이다. 왕의 나라에 이만저만한 일이 벌어졌나이다. 이쪽에도 이만저만한 일이 벌어졌나이다. 왕이여 큰일 났나이다. 이 루이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권세를 가진 자들이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신하를 보내서 그 시골 그 노인 그 농부 좀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농부를 데려다가 이 고관대작들 앞에서 이 농부를 보고, 야, 너 나한테 들려줬던 그 노래 좀 한번 이 사람들한테 들려줘라. 아이고, 이 시골 그 농부가요 덩실덩실 춤을 추며 다시 노래를 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신랑 예수 신부된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3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 중에 누가 좋다 할 줄 알았어요. 잘한다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으신가요? 사순절의 막바지를 향해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절은 우리들 모두 턱을 늘어뜨리고 슬픈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처럼 살도록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고뇌와 아픔과 쓰디쓴 고난을 받아야 할 모든 걸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와 고난과 고통이 모두 다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선물로 가져다 주신 은혜의 일이었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은 선명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다가올 모든 삶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귀한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